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이라. 아멘. 주의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설명으로 유명한 이 전설의 목서인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현역 시절에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알리가 어느 날 이 비행기를 타는데 이륙할 때가 되자 승무원이 그에게 안전띠를 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리가 그 승무원에게만 나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그따위 거 필요 없어.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슈퍼맨은 비행기가 필요 없을 텐데요. 그랬다고. 그러자 알리가 그때 조용히 벨트를 맸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세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책의 한 부분, 질문으로 된 부분을 읽어주더라고요.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고서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때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성령님을 조절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렇게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잘 새겨서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물어보시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와 소금을 섞으면 뭐가 됩니까? 깨소금이 되죠. 깨와 설탕을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깨달음이 됩니다. 깨달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 불교에서 득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불교가 아니지만 우리는 깨달음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못된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꾸 성도님들의 환경과 상황을 자꾸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고민을 합니다. 그냥 바로 즉시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제 마음으로 먼저 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많은 경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피곤하고 졸리고 또 때로는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 때는 재정적인 상황이나 그들의 형편이 참 어려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제시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때로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이 주님, 성도들도 피곤한데 빨리 예배 끝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또 더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에이 주님, 성도들 다 사는 거 어려운데 어때 제가 그런 도전을 홀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상황과 현실을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이 예배에 온 마음을 쏟지 않고 뭔가 내가 자꾸 하나님과의 어떤 순종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타협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 예배 가운데 적당하게 제 어떤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온 힘을 다 쏟아서 이 단에 서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도 현실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제 삶에서도 또 예배를 인도함에 있어서도 제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만약에 은혜를 못 받는다 라고 하면 아이고 다음에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받고 가셔야 돼요. 내일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 은혜는 없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시간에 쫓겨서 막 부랴부랴 수요일 낮에 예배를 하니까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설익은 밥을 주지 말라 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설익은 밥을 주지 말라. 제 모습을 딱 돌아보니까 수요예배마다 굉장히 늘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강단을 준비하고 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즘에는 제대로 밥을 익혀가지고 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밥을 딱 차려놨는데 제 시간에 오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설교 시작하니까 이제 한 7분이 또 오시기 시작했는데 설교 마칠 때는 이제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설교를 하기 전까지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열심히 밥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저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 해드리려고 할렐루야. 뜸 들을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다 차려놔도 그 뒤에 오시고 어머니들 이럴 때 싫으시죠? 우리 아들들이 아니 자식들이 밥 먹어라 그러는데 차려놨을 때 제때 안 오면 열받죠. 한번 다 밥 먹고 나서 치우고 설거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밥 줘. 이러면 이제 바가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또 맛있게 밥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늦게 오시고 그러면 이 바가지가 나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게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밥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 삶을 좀 자꾸 돌아다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자꾸 소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은혜가 먼저 없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기 원하는데 목회자는 예배 인도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데 인도자가 자꾸 그것을 소멸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이 운행하시지는 못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예배 때 편하고 듣기 좋은 예배일 수는 있습니다. 설교가 좀 그래도 듣기 편하고 아니면 말씀이나 예배 분위기가 편하고 좋다 이렇게는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또 예배 인도자들이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절하면 성령은 절대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강제로 여러분을 막 뒤흔들고 역사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데 자꾸 제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종된 이 사람이 자꾸 그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참 저의 어떤 못된 버릇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 것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예언을 좋아해서 문제이지만 이 당시에는 예언을 좀 멸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는 이제 잘 구분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새벽교회가 성령께서 하시는 좋은 것들을 취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 대상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칭찬이 자자한 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그 교회에 대한 무용담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의 최고의 무용담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무수히 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을 통과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테니까 너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그럼 곧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왕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적인 메시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아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성결을 특별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성령의 전신갑주와 비슷하게 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 도구입니다. 심장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보시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호심경은 다시 말했듯이 심장을 보호하는 호, 그리고 심장 할 때 그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방어 도구입니다. 심장은 즉 무엇이냐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너희 삶에서 마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머리를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하는 그런 장소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투구를 쓰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생각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그래도 고난과 역경을 잘 뚫고 온 교회인데 왜 이런 교회에다가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 이들이 고난은 잘 견디고 잘 통과를 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너무 어렵고 삐삐한 삶들을 많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팍팍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그들이 겸손한 모습을 가진 것은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때문에 눈에 생기를 잃어가고 마음이 좀 곤고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어떤 울음이 나올 때 이렇게 그냥 쉽게 울고 아니면 웃을 때 쉽게 웃고 이렇다기보다는 감정 표현이 좀 절제되고 뭔가 그들의 마음이 쉽게 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띠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라는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보다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견디는 데 더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들은요, 자유함으로 나타나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찾기란 참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닌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제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차단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새벽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그냥 와서 대충 시간을 보내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저도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거 예배를 더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저는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모든 제한을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목회실에 있는데 옆에 회의실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예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매 주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 하나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돈이 남아 도나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남아 도나 보네요. 근데 저도 안에서 웃었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죠. 돈이 남아 도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뭐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끝내더라고요. 근데 참 그 말이 정답인 거. 그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예배에 진짜 자기의 목숨을 그 재정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찬양팀에서 저에게 우리 전사님들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배의 수위를 어느 정도 가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런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하십시오. 무제한으로 하십시오.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물론 낮예배에는 전통적인 방법을 좀 하지만, 왜냐하면 이 낮예배는 오시는 계층들이 다양하고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낮예배는 그래도 전통적인 어떤 보편 다수를 위한 방식을 채택을 하지만, 특별히 오후 시간이나 이런 때는 이 예배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마시고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뛰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뛰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날아다니면서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날아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만 임재 없이 지루한 예배라면 오래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한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생각의 제한을 좀 철폐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직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감동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감동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 교회가 새벽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그냥 갔다 그냥 가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 또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 주의 영이 친히 인도하시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예배, 성령님이 이곳에 운행하실 수 있는 예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예배. 하나님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은 그런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반면에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예배하지 마. 그 마음 없는 예배 드리지 마. 형식적인 예배 나 안 받고 싶다. 너희 드려지는 예배가 나를 심부리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말씀에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이사야 시대, 말라기 시대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어떤 것도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중심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새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막혀있는 성령의 운행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받아들이시고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에 우리는 옛 마음을 내려놓고 형식과